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총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연합시키는 진리에 대하여 기뻐하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 3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회 전도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는 시기라 교회마다 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이름의 한 특정 인물에게 보내졌던 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 개인적인 서신이 많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가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그런데요. 사실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것이고 디도서는 디도서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이 세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도 읽어야 되지만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도 함께 읽어야 될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개인 서신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 중에서 오로지 굉장히 사적으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 3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마지막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오래 산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을 엿본다. 또 이 사도의 고민을 함께 풀어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서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가 요한임을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요한 2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런 표현은 참 요한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된 나는, 사도된 나는. 사도성을 주장하죠. 스스로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당대 중요한 성경이 되고 성경적 해석 원리가 되었다면 요한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할 법도 한데 그래서 내가 쓰는 이 편지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식으로 전달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매우 가깝고 사랑하는 한 지체에게 보내게 된 이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님에게 편지를 쓸 때는 최호재 목사 이렇게 쓰겠지만 제 아들에게 제가 편지를 쓰는데 최호재 목사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자신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신자가 요한이라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가이오. 가이오라는 인물은요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본문에 보면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랑하길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까? 여하튼 사도요 가장 나이 많은 장로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요 동역자요 지체가 바로 가이오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개인적이면서도 애정이 넘치는 문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요한은 2절에서 4절까지 이 가이오를 향한
축복과 축복의 기도와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한국교회 내에서만 특이하게 유명해진 구절이죠. 몇 절입니까?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소위 그리스도인의 삼중 축복의 원리로 유명한 구절이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해지므로 영혼과 몸과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는 삼중 축복의 원리, 곧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삼중 축복의 간구이죠. 포인트는 원리가 아니라 간구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다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이 기도를 원리로 적용한다면 영혼의 잘됨을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들 수 있게 되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면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만 하면 되고 내 회사 일이 잘 풀려지기 위해서 협력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보다 그냥 영혼만 잘 돌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면 신앙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될 때 성공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이 잘 나가는 그 야곱 가정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아들 중 한 명이었는데 형제들에게 노예를 팔리고 정말 이방인의 이 시위대장 보디발 가정 가운데 가정 노예로 갔을 때 일도 안 되고 몸도 상했을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르죠. 그 영혼은 잘 된다. 그런데 몸도 상하고 일도 안 되는, 심지어는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형통한 자다. 그의 영혼은 강건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된다고 반드시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삼중의 축복이 기도가 된다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지요. 특별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시대였어요. 이럴 때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염원이자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당신의 몸과 가족이 하는 일 또한 주님의 형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염원과 간구이자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기도는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주 앞에 형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의 시선에서 가이오의 영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영혼으로 보여졌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형통을 축복합니다.
가이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보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사람이었대요.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지체된 이들이 혹은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 가장 기쁜 법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모든 면류관은 바로 주님 앞에 너희다. 너희.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너희다. 모든 목자들의 고백이었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교구에도 참 많고 제 수영로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심히 풍성하신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결실되어 가지고 세례받을 때 세례받은 사람도 울고 옆에서 축복성하면서 우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감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서 전도하게 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가장 기쁜 법이죠.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내게 증언도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인데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무슨 일이든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죠. 신실하게라는 말은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충성스럽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 충성, 신실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곤 하는데요. 따라서 여기가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얘기는 하고 싶을 때만 섬기는 것 혹은 한두 번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섬김이 마땅한 사명인 줄 알고 매번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된 섬김인지 이 나그네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온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선행을 증언하고 극찬했습니다. 스스로의 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선이 드러난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빛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이오의 선행과 사명의 빛이 먼저는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온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조금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6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이 전송하다라는 말이 약간 조금 걸렸는데 원래 언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프로펜포라는 말이래요. 본래의 뜻은 여행을 도와주다, 수행하다. 손님들이 집에 방문하여 머물러 있을 동안이나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제공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곧 가이오가 이런 편지를 받을 만큼 요한으로 극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을에 온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충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었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모두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없는 가는 선교사만큼 불안한 것은 없으며, 가는 선교사 없는 보내는 선교사는 있으나 많아져.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마땅한 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자랑스러운 일들 중에 선교와 관련하여 GNG라는 사역이 있죠. 타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사역입니다. 엘레브의 라마나요이라는 선교팀도 있는데요. 이들에게 선교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성경적이죠. 매우 성경적이죠. 선교하다가 잠시 재충전하시러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말 그대로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귀한 모습들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고 혹은 가이오처럼 진리를 위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후원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과 같이 이런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는 전도자가 되든지 보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나는 VIP가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니죠. 내 VIP가 없다면 다른 VIP들을 섬기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방에 초청할 VIP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열심히 준비하며 영접하는 것이 칭찬받는 가이오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한 가족임을 돌봐야 할 지체라는 명분으로 충분합니다. 더욱이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그를 도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바요 기쁨이 되는 일이며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를 위해 합력하여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나 또한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가는 전도자가 되든지 보내는 전도자가 되든지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가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